저희가 이번 5월이 시작하면서 이번 주부터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많이 읽으셨고 또 보셨고 많은 은혜들을 누리신 분도 계셨을 텐데 룻기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분께서 저에게 어떻게 룻기를 정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을 만난 두 과부의 생존 이야기. 환난을 만난 두 과부의 생존 이야기.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룻기는 위대한 인물의 전설적인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결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설과 같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한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죠. 또 드보라처럼 전쟁에서 이긴 그런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처럼 처녀가 신비하게 아이를 잉태한 그런 이야기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기는 절망 속에서 만난, 절망을 경험한 그런 평범한 우리와 같은 소시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작은 선택들을 지속해 나가는가,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이들이 어떻게 입게 되는가, 그것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가 다 아시듯이 이 룻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의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절박한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두 과부를 어떻게 지키셨으며 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과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를 이 룻기에 담겨있는 이 평범한 일상의 지하 속에 그 지하수처럼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 이 은혜의 물줄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KCQ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그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이제는 그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선택을 줍니다. 선택권을 주죠. 너희가 나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러지 말고 너희 원래 본토 친척으로 돌아가라. 나를 떠나서 돌아가라.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 두 며느리에게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롯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기를 그가 결정하죠. 그러나 이 나오미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너도 네 동서처럼 너의 하나님, 너의 신들, 너의 어머니께로 돌아가라. 너의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롯이 한 고백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룻의 결정은요, 룻의 결정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룻은요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룻의 결정은요 대안이 없는 선택입니다. 대안이 없는 결정.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점집도 가보고, 믿음이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도 찾아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 있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 이 결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안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믿음. 이 룻의 선택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 어머니의 치마폭을 꽉 붙잡는, 예수님의 일대기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또 제가 공무원입니다. 이 유대의 땅 같은 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으므로, 부자이므로, 그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으므로, 그가 대안이 많으므로 근신하며 떠나갔더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원 사건 바로 이전에 마치 패키지처럼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이들이 부탁을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계속 우는 것이에요. 칭얼칭얼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네, 좀 가시오 하고서 이렇게 막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화를 내시죠. 화를 내시면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로 나오는 것을 너희가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네, 맞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천국을 가겠구나, 어린아이들처럼 착해야 천국을 가겠구나 라고 이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맡은 부서가 초등부였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구나, 아이들은 착하지 않구나. 물론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아이가 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합니까? 아이들이 무슨 공로를 크게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와 아빠를 향해서. 이 엄마와 아빠가 없으면, 그 젖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그 생물들 가운데 가장 태어나자마자 연약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서 조금만 있으면 걷기도 합니다. 눈도 뜨죠. 몸에 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를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엄마의 젖을 힘껏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대안이 없는, 절대적인 아무런 것이 없는 그 절대 의존신앙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으므로 그가 근심하여 돌아가게 된 것이죠. 루시오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로르바는요, 대안이 있었어요. 돌아갈 땅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4번의 관건에도 그가 떠나지 않고 엄마와 함께 마치 엄마의 그 치마폭을 꽉 붙들고 살겠다 하는 바로 그 결정,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이 마치 대단히 신학적이고 대단히 신앙적이고 아주 놀라운 고백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룻의 결정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룻이 마치 무슨 내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대모가 될 것인데 그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룻의 고백은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꽉 붙든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그가? 어머니, 저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께서 섬기시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제가 죽을 것이에요. 내가 죽는 일 없이 이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신다면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길 더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어떻게 하면 바꿔 말하면요, 롯이 지금 이 나오미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무슨 대단한 결정과 그런 엄청난 비전과 커다란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런 두드러진 것도 없는 그런 소박한 간청, 이 작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위대한 결정으로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절망,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동일한 절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붙들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큰 병이 걸렸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파산했을 때, 나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기이한 것은,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런 대안이 없는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만을 붙드는 그런 대안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일이 단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룻의 꿈에 나타나셔서 혹은 천사라도 보내주셔서 너는 이방 여인이지만 너의 계보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것이다. 차라리 이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연히, 마침, 그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룻의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마치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하나하나 펼쳐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들이 이 룻기 안에 보석처럼 알알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술술 풀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환상 중에 나에게 말씀하셔서 천사라도 보내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그러한 신비한 기적과 커다란 사건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들의 평범한 삶, 그 밑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기울여 듣고 또 대안 없이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한 심정, 거기로부터 이 믿음의 열매가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잘 등장하지 않듯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짠하고 잘 드러내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환난에 만난 두 과부의 이야기처럼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삶과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 인생의 절박한 끈자락 속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고향에 기양하는 이 나오미와 룻을 보시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자 나오미가 왔다라고 하자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나오미, 희락, 기쁨,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나는 괴로움이다, 나는 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절망의 끝,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매달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는, 나의 인생을 쓰다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를 어떻게 그 기쁨, 희락, 화평으로 그의 이름을 회복시키는가, 그 희망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끝자락에서 우리를 어떻게 돌이키시는가를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결정,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이 결정을 위대한 결정으로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분깃도 없는 이 이방 여인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다함 없는 사랑 안에 어떻게 풍덩 빠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사랑,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 길을 걸어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평범한 소시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안에 풍덩 안기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충성하시길, 풍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파산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그 넓은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당신의 그 생명의 젖을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